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첫 번째 세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인류의 오랜 꿈, 그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다가올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변화의 물결 앞에서 여러분은 누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기술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지 알게 되면 아마 크게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성경의 경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것은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현상 뒤에 숨겨진 거대한 거짓말의 실체를 성경 예언의 빛 아래에서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이 거대한 거짓말의 뿌리는 아주 오래전 인류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속삭였던 최초의 거짓말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뱀은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놀랍게도 이 두 가지 약속은 오늘날 트랜스휴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실리콘밸리의 기술 거물들과 세계 지도자들의 입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트랜스휴머니즘은 첨단 기술을 통해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개선하고 노화와 질병, 그리고 죽음까지도 극복하려는 사상입니다. 그들은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과 인간이 결합하여 포스트 휴먼, 즉 신인류가 되는 것이 진화의 다음 단계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경고한 강력한 미혹의 실체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의 불법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거짓된 능력과 표적, 기적으로 사람들을 속일 것이며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의 그 첫 거짓말을 다시 믿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강력한 미혹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흐름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아마존의 창립자 제프 베이조스는 인간의 생물학적 구조를 재프로그래밍하는 생명공학 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페이팔의 공동 창립자 피터 틸 역시 트랜스휴머니즘의 신봉자로서 생명 연장 기술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루 200만 달러를 들여 자신의 몸을 18세로 되돌리려는 기술부호 브라이언 존슨의 이야기는 이미 이들에게 죽음은 극복해야 할 기술적 문제일 뿐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단순히 몇몇 부자들의 기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그는 인류가 기술과 융합하여 생물학적 한계를 벗어던지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공언합니다. 그에 져서 특이점이 온다에서 그는 기술 발전이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져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지점, 즉 특이점 이곳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예측에 따르면 2045년, 지금으로부터 불과 20여 년 뒤에는 단돈 1000달러, 약 130만 원으로 지구상의 모든 인간 두뇌의 처리 능력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컴퓨팅 파워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마치 잠도 자지 않고 아프지도 않으며 휴가도 가지 않는 80억 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몰고 올 사회적 충격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주목해야 합니다.
뉴럴링크는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시각 장애인에게 시력을 되찾아주고 마비된 환자가 생각만으로 기계를 조종하게 하는 등 인류에 도움이 되는 기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저는 자가 걷고 맹인이 보며 말 못하는 자가 말하는 기적을 교묘하게 모방한 거짓 기적의 서막일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자신은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언젠가 이 칩을 이식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인공지능의 발달에 인간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인간의 뇌가 인공지능과 직접 머지않아 직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옆 동료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뇌에 칩을 이식해야만 하는 시대가 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성경적 세계관이 없다면 더욱 놀라운 것은 세계 최대 거래량을 자랑하는 암호화폐 테더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브레인 OS라는 새로운 회사를 통해 뉴럴링크와 직접 경쟁하려 합니다. 금융거래를 주도하는 회사가 사람들의 뇌에 칩을 심는 기술을 개발한다. 이는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생각만으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세상. 편리하고 투명하다는 명분 아래 모든 개인의 금융활동과 자산이 중앙화된 디지털 시스템에 기록되고 통제되는 세상. 이것은 짐승의 표 시스템을 위한 완벽한 기술적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수천 년 전 성경이 예언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온 인류가 하나의 언어를 쓰며 연합하여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 스스로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께 도전하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술은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전 세계를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국경의 의미는 희미해지고 세계는 다시 바벨탑 시대처럼 하나의 목적, 즉 하나님 없이 스스로 신이 되려는 목적으로 연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아마겟돈에서 자신들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 군대를 모을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창조주와 싸우겠다는 생각, 지금으로서는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불가능한 것이 없게 될 그 시대에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을 만큼 교만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 어두운 시대에 복음의 빛을 퍼뜨리는 귀한 사역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영혼이 진리를 발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징조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나라를 되찾고 고토로 돌아온 기적,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된 사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현상 등 수많은 예언들이 우리 시대에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트랜스휴머니즘을 통해 영생, 풍요, 평화,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천년왕국의 가치를 모방한 공허한 약속일 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이 시간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마음을 열고 이 기도를 따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제 마음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여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거하십시오. 우리는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깨어 기도하며 곧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